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주실 때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또 그 징계를 줄 때 싫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다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욥기에 나오는데 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욥의 최고의 믿음의 욥도 징계를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7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이 있었고 또 동방에서 가장 최고의 갑부 즉 돈을 많이 가진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자, 욥기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본문부터 두고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동방 사람이 가장 최고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물이 많았습니다.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라. 결이라는 것은 한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0결이거든 1000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종들도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은 항상 생일날 자녀들이 생일날 되면은 그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싶어가지고 명시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할까 싶어가지고 항상 욥의 행사가 이렇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욥을 한번 유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욥의 믿음을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욥기서 31장에 보면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눈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1장 접어두고 여기서 3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1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에게 한 번도 음란한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았던가 하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에게 먹이지 아니했던가. 항상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그런 삶을 내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언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사람의 의욕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을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덮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욥은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했으며 내 발에 괴유를 빨았던가. 그리할 때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셔야 되기를 원하노라.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한 번도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가 눈을 돌리지 않냐고 또 그 다른 처녀라든지 다른 또 여인에게 유혹되는 그런 일을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한번 달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완벽한 믿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 그런 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그건 자신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2장 1절 시작.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답이 그치매 람 족속 부서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요압에게 노를 바라면 요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아멘. 요압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너무 요압은 정직하고 너무 말씀대로 살지만서도 요압의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그래서 교만한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야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멸망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득인 인생이랴. 인생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차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며 하물며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구디 같은 인생이라. 이런 인생이 뭘 자랑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3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35장 2절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러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하늘을 울어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내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의라는 것은 네 인생이나 유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렵다 해서 네가 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영광 네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영광이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얼굴을 했는데 자기가 자꾸 의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용같이 섬기려고 했는데 자기가 욥은 자꾸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욥은 하나님이 아무리 잘했지만서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이제 맡긴 것입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압사되게 다 죽게 되고 결과적으로 또 몸까지도 쳐가지고 발에서부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끓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장 보겠습니다. 1장 여기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니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단이 있는데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붙인다는 것이다. 소유물이 뭡니까? 물론 소유물은 재산도 소유물이고 자기 자녀도 소유물이고 다 종들도 다 소유물인데 모든 다 네한테 붙이는데 사단에게 붙이는데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지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데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지켜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마귀가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서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이나이다. 나만 홀로 평으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루아침에 서바 사람이 와서 다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려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평으로 주께 구하러 왔나이다. 금방 말도 끝나기 전에 하늘에 불이 내려서 또 양과 소를 다 불살렸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양떼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이나이다. 나만 홀로 평으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가져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돈을 모으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뭐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안 하고 자꾸 내 판단 내 생각대로 한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가져갈 거.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져가면 다 가져가시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주의 자녀들이 그 맏형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평으로 주에게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한 사람이 그래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다 있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몰수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 또 그 재산과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몸도 발바닥에 전수가 악창이 나겠다는 것입니다. 자,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느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목숨은 해하지, 목숨은 죽이지.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목숨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했죠. 그렇습니다. 7절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 정수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쪽을 가져다가 몸을 끓였더니. 아멘. 정말 하루아침에 이런 고통이 되십니까?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습니까? 욥의 의로움을 한번 볼까요? 욥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자, 1장 20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22절까지네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여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까지 여기까지 봤을 때 욥은 정말 완벽한 믿음 맞죠? 우리의 보는 눈으로는 우리의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 고통을 주셨는데 완벽한 믿음입니다. 자,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으면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정말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장 15절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겠죠. 우리가 저녁마다 들으면 에스겔서 듣는데 에스겔서 한번 에스겔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서도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시작.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 있죠. 이렇게 복을 받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또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와 말씀도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전개되고 에발산에는 저주의 말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축복의 말씀만 전개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저주 주시고 고통 주시고 또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가 기쁨 있고 볼 받고 이렇게 하면 네가 고통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때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가 정말 전부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사업하면 사업이 일치월장 계속 사업이 잘 되고 부부간에 늘 행복하고 몸도 건강하고 직장에서도 하면 늘 승진만 하고 또
뭐 꾸중도 듣는 일 없고 전부 칭찬만 받고, 돈도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살다가 복을 받고 살다가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을 다하고 헌신해야 되는데도 그런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어, 교회가 붕되면 내가 목회생을 잘했어, 내가 설교를 잘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 많이 했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압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산 행하신 일은 왜 자꾸 이제 재물만 거둬가는 거다, 또 자식도 거둬가 자식까지 다 죽고 또 몸도 발바도 정수기 알창이 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 당신이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욕하고 죽으라 하는 그런 이렇게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을 재산 행하시고요? 요압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 해도 요압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친구를 보냅니다. 친구를 보냈는데, 자, 여기서 2장 보겠습니다. 여기서 2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때에 요압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2장 11절입니다. 시작. 때에 요압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일을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부터 일었으되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빗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요압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요압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압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벌써 세 친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세 친구분은 다 이 사람들은 다 선지자들인데 요압인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몸이 피골이 상접했던지 옛날 모습은 살이 다 빠지면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7줄 동안 있으면서도 요압의 공감에 그 심만 보고도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래 됐냐? 어떻게 됐냐? 말도 하지 않고 보기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엘리바스를 가지고 4장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도하에 가로되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말합니다. 자, 다 이룰 수 없고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않느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않느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요압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뭔가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겠느냐?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 자, 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나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으리라. 네가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만족을 두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부잣집 한번 보십시오. 부자가 만족이 있던가요? 제가 어제도 어떤 교수님 부인이고 목사님 사모님인데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고 검사장 출신입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나이 한 살 많은데 검사장 출신쯤 되면 그 당시에 뭐 검사장 정도 되면 대단했죠. 자기 삼촌은 부산시장 했고 그분이 고려대학교 나왔다는 것입니다. 카나다에서 7년 있었고 자기 남편은 대단한 집에서 경북대학교 교수를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 목사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한번 하는데 그 지금 제 남편이 저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암이 어려서 6개월이 안 됐는데 참 고난 가운데 있는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만약에 내가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몸도 지금 이제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내 교만이 얼마나 하늘 찔리겠느냐. 내가 교만해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아버지가 뭐 변호사고 아버지가 검사쯤 되면서 뭐 가난하게 살 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가난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학교도 그 당시 고려대학교 나왔으면 대단하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인데 외국에서 이런 사람인데도 지금 인생에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갔다. 그래서 만약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 땅에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제 발다시 또 이제 다일로 보면 좋겠지만 다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수하사는 발다시 대답합니다. 8장 1절 시작. 수하사는 발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에 광풍과 같기를. 계속해서 이제 친구들이 말하는데도 욥이 나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이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3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자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덕죄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에게 빌고 또 내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신미 창대하리라. 지금 네가 하나님의 부지런히 기도하고 잘못해도 회개하면은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계속해서 지금 자기 주장만 내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장 나마 사람은 소발이 대답하는데 2절부터 11장 2절부터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넌 알라. 하나님이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너는 네 말이 내 도는 정결하고 4절 보면 너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계속한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묘하다. 신명기 29장 27절에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광이 우리 자손에 속해 되겠죠. 이는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은 오묘해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깨끗하고 살고 정직하게 한 번도 저울에 달아보러 갈 정도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이대로 되면 뭔가 모르게 잘못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로 자기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이 벌하시면 내 죄보다 경하냐. 지금 하나님이 네한테 지금 벌하시는 네 죄에 비하면 가볍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친구들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대답이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시면 내가 입은 내가 이웃에게 우성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를 끓이게 되었구나. 나는 지금 의롭고 순전한데 지금 너희들에 비해 내가 너희보다 낫는데 네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내가 너희보다 다 신앙이 좋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오히려 의롭고 순전한 자가 너희들에 조를 끓이게 되었구나. 5절에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면하시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시는구나. 6절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을 후히 주심이라. 야, 평안한 자의 마음은 오히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 자기는 말씀대로 평안이 뭐니까 평안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평안이죠.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오히려 재앙을 만나고 고통당하고 또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을 후히 주심을 하겠습니다.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친구들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제 다 쭉 읽어보면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23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영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는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내가 점과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의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정직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리라. 지금 욥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말하는데 지금 자기는 지금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을 줄 때는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봐도 안 계셔. 저도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 안 계시거든 부르시도도 대답지 아니하고. 그런데 욥은 믿음이 대단하셨다.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니 그가 나를 달리하시면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나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살았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렵다는 이것을 모르고 다른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의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내가 늘 귀히 여겼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욥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27장 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가는데 욥이 주장합니다. 27장 2절 시작. 나의 의를 빼앗은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교율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너희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도 나는 내 의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고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재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패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패서라도 잘못하면 패서라도 바로 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재앙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을 보십니까? 재산이 다 그 세계에서 가장 값보인데도 그 재산을 다 가져가셨고 10명의 자녀 다 가져가셨고 몸도 다 악착이 내서 정수리부터 발바닥 정수리까지 악착이 내가지고 계약자를 끊게 했고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재앙을 주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친구를 보내십니다. 이번에 친구를 보냈죠. 하나님이 깨닫지 못해 누구를 통해서 권면할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엘리후를 보냈고 그 다음에 발닷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소바를 보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후를 보냈습니다. 엘리후를 보냈는데 자 33장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하고요. 성경 거의 다 읽었어요. 33장. 다 읽을 수는 없어가지고 다 읽어드리면 되겠는데 또 중간중간에 이제 이래야 돼. 자 33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 찾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복기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으로 빛을 그에게 비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현재 이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친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복기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들이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엘리후가 계속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듣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가 그래도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이제 보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느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5절째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게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어가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아멘. 욥이 아직까지 깨닫지만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직하나 내가 오히려 거짓말장이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는데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냐. 욥이 회방하기를 물마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회방했다는 것이다. 회방이 물마시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계속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직접 찾아가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물으십니다. 자, 38장 보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니라. 누가 그 도랑을 정했으며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떼운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을 어디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냐. 지금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지금 지구를 만들 때 그 기초가 어디에서 있는지 네가 아느냐. 알았거든 네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한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떼운지 누가 아느냐. 지구가 지금 떠 있는 것을 지금 네가 누가 떼운지 아느냐고 했습니다. 그 주초는 어디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은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 경계를 세운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계속 가르쳐줍니다. 그때 욥이 이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재앙이 올 때는 깨닫으면 좋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준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과로 직접 하나님 찾아가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하잘것없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의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뭐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아닌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친구들이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의를 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고통을 주는 것인데, 그리고 자신 앞에 교만하고 오만 방지하는 것을 자기는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 4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지금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면 내한테 한번 대답해보라는 것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4절부터 시작.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었다. 내가 한두 번 말했은즉 다시는 더 말하지 않았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느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좋다, 똑똑하다, 내가 뭐 어떻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맞죠? 주의 종 앞에 가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친구들이 가서 선지자들 가서 전했는데도 그렇게 똑똑하고 내보다 못한 자들이 내 의로움, 나는 의로운데 내보다 의롭지 못한 자들이 와서 책망한데도 나는 이렇게 정말 어렵다고 그렇게 내가 우울하다고 그렇게 된 적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뭡니까? 내 입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뭐라 좋게 대답하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욥이 말하면 입을 가릴 정도로 욥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한두 번 말했으면 다시는 더 말하지 않겠다. 대답지도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대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쭉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2장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4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께서는 무소 불러하시며 무슨 경력이든지 못 이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을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대로 그 주민은 욥이 그 자기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하고도 자기 교만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다칩니다. 육체는 쳐서 몸도 치고 재산도 치고 새끼도 치고 다 칩니다. 그래서 영혼은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기록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한때 한번 고린도전서 5장 5절 앞에 오십시오. 앞에 보아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뭐게 하리라? 구원을 얻게 하리라. 아멘. 육신은 고통이에요. 육신은 다 재산 다 없이고 사람도 뭐 가난하게 살고 먹을 것 없이 살고 그렇지. 또 결과적으로 몸 다쳐가지고 또 병식과라시 댕기고 잘되기 하나 없어. 그렇지만서도 나중에 영은 살려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쳐서라도 우리가 영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따 육신이 부하고 잘 살다가 영혼이 멸망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살아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누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모르니까 자기가 똑똑하지. 하나님 누구를 안다면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누구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했다고 한 번도 내가 여자를 보고 음료도 부은 일 아니고 누구의 잘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은 것도 없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다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의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명하신 대로 물질을 드릴 때 네 멋대로 명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 방법대로 지가 똑똑하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의가 앞서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 앞에 얻어 터주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아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왔을 때 빨리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했을 때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 잡힐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서도 말씀에 의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졌을 때 고기가 배에 가득 차고 친구의 배까지 가득 차고 왔을 때 잡았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떼 잡았다. 진짜 나는 복만 됐다. 밤새도 고기 한 마리 먹으면 이렇게 고기를 맞아서 기분 좋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주여 무릎을 꿇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시다. 주님 나를 떠나서셨다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에 순종하는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를 다 회개하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을 때 깨달은 데서는 뭡니까? 회개했다는 것은 메타노야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게 목적은 아닌다고 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복을 갑절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4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자, 욥기서 42장 12절. 욥기서 4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것이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멘. 정말 전국에서 최고의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주셨고 자 또 그 밑에 그 아비가 시작.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사람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나이 많은 들도록 부하고 종교를 살다 자식들 자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랑하시기 위해서 중요한데, 욥에게 고난을 주거든 욥이 만약에 고난을 안 줬다면 욥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줄 때도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물질 때도 하나님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십시오. 어떤 분들을 보면은 11조도 안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1,000번째를 드리면서도 어떤 때는 드리고 안 드리고, 여러분 그래 안 되면 1,000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안 지키면 여러분 안 돼요. 철저히 지키십시오. 철저히 지켜서 안 지키면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아무리 아파트 싹 빠지게 안 먹고 나보다 하나아침에 부름을 싹 다 달아봅니다. 한 편도 없습니다. 오늘 욥기 한번 보십시오.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면은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수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했죠. 내 평생에 너를 너희다 했더니 내가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있으시라. 내가 너를 떠나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은 여호수아도 모세보다 별 볼일 없는 그런 족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대로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뜻하고 자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는 여호와를 다른 걸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말씀 많이 아는데 말씀 알면 말게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누구도 욥에게 가서 말로 이겨 사람이 없었던 그런 욥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